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함께 만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길을 따라가서 정말 시온성에 이를 수 있는 귀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잠깐 방문하신 임수영 집사님과 그리고 민지 그리고 또 김진선 집사님 동생이시죠. 그 집사님 가정 그리고 장로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젊은 부부가 한 가정이 있고요. 여기에 또 이라크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곳 현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선교사 부부가 여기 이라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라크가 무슬림 국가인가요? 아니면 기독교 국가인가요? 예, 이슬람 국가입니다. 바그다드는 어떨까요? 예, 바그다드는 이라크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무슬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떤가 제가 한번 봤더니만 우리가 여행 금지 국가가 바로 이라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라크에 못 갑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테러도 많고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뭘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젊은 부부가 갔습니다. 선교사에 있으면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아주 오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곳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친구들이 저에게 보낸 편지가 이겁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바그다드에서 보내는 첫 번째 안식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부부가 이것을 할 때 자신들의 능력 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인도네시아도 무슬림이 많은데 이쪽하고는 또 달라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은 그쪽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 가짜라고 그럽니다. 이 확실하게 무슬림의 전통성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먼 듯한 무슬림이 인도네시아에는 만들어졌는데 이쪽은 아주 강렬한 사람들입니다. IS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에 누구도 있어요? 딸아이도 있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부부가 목숨을 내놓고 갔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간절히 이 사람의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생각나시면 마불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그의 사역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정했나 하면은 이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혼 한 명 한 명이 귀합니까? 예, 한 명 한 명이 참 귀합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그만큼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있지만은 그것들을 첫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관영한 곳이라도 그곳에 희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버려야 될까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코앞에 이른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 있는 여호와 한 분, 그리고 천사 둘, 그 세 명의 방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 이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방문하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던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아브라함은 예수님께 흥정을 합니다. 예수님, 거기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곳을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중보 기도를 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늘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잔이 찼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제발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확인해서 바로 해결을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얼마나든지 질 수 있는 분이라고 예언은 실은 얘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손길은 즐거움으로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행복함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컸는지 에스겔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무엇과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풍족하다는 거예요? 빈곤하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것들이 때로는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악용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얼마나 그들의 잔이 찼는지, 그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것들을 딱 꼬집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증한 일을 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 가증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혹시 이 의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애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카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이 그돌라오멜에 빼쫓겨 갔을 때, 그 포로로 갈 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다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왕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최소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 하나 없을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 딜합니다. 첫 번째 몇 명 가지고요? 50명. 그 다음에 몇 명? 45. 그 다음 40. 그 다음 30. 그 다음 20. 그 다음 10명.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릴 만큼 이 사람들이 소중한가요? 아브라함에게 소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내놔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6번 나와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50명 말할 때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이 있을 텐데, 그 악인이 잔이 찼다고 해서 의인 무시하고 그 사람들 다 죽이려면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바라보고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물이 악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두 번째 질문하려니까 너무 미안해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티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뭘 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넣으시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생명이 됐다고 말합니다. 여기 흙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티끌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 세상에 놔둬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감히 요구합니다. 45명. 그 45명이라도 하나님 있다면 멸망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 좀 구해달라고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40인을 찾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단도직입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조금 줄일게요. 40명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나 괘씸하지 않아. 너 하는 거 괘씸하지 않아. 왜? 너가 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30명을 얘기합니다. 그때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말이라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양심 있지 어떻게 3세퍼는 얘기하더라도 또 요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가 하나님의 심령까지도 생각하나요? 생각하지. 그 다음 이제 20명 될 때 또 얘기합니다.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나 같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수명으로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없다는 것들을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뭐하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요번만, 마지막으로 요번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설마 10명은 있겠지. 그 수십만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10명 없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잔이 찬 그들이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었다. 그는 저 부패한 도시의 죄는 미워하였으나 죄인들은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였다. 소돔을 위한 그의 깊은 관심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느껴야 할 걱정을 나타낸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나 죄인에 대해서는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닮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닮지 않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살면서 한 도시가 없어질 만한 사건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태풍 루사입니다. 태풍 루사가 왔을 때요, 가장 직격탄 맞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릉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인턴 발령이 났어요. 인턴 발령이 났으니 그곳에 태풍이 왔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가려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도시가 잠겼어요. 잠긴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차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옆에 차가 갔는데 옆에 차는 저기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저기 하수관에 쭉 빠져가지고 거기서 물에 쓸려 있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저는 피해서 이렇게 가는데 웃기는 거는 옆에서 차가 한번 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제 차가 휘청하고 흔들립니다. 그걸 뚫고 교회를 갔다니면 목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왔어?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왔죠. 맞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이니까 왔죠. 그래, 잘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 사람은 만삭이 돼가지고 가고 저는 그러고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그날 저녁에 생겼어요. 갑자기 청년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거든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왜? 물이 집으로 들어와요. 그래? 얼마나 오는데? 지금 물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바가지로 계속 물을 푸고 바깥으로 푸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 얘기 들었을 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했어요. 야, 내가 내려갈게. 그러니까 안 사람 잡아요. 지금 가가지고 감전돼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지금 가고 있냐고. 못 내려가는 거예요. 저희는 집이 중턱에 있고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 근데 문제는 강릉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오봉댐이라는 곳이 물이 30cm만 넘으면 터져요. 그 소식을 듣고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바깥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도시가 보여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기 저렇게 많은 영혼이 있는데 그 사람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그 사람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도 간구합니다. 비를 멈추셔서 댐이 거기서 멈추게 하고, 거기서 더 불지 않게 하고, 여기 있는 사람 살려주세요. 한 30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눈물로. 근데 갑자기 빗소리가 쫙 소리가, 부슬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을 사람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릉에 있는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 거예요. 저기 있는 많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갓 신참되는 전도사도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발 좀 이 사람 살려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 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놓고 쫄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왜 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중보 기도는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아픈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줄어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가요, 여기 간에 암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암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가 기도하러 오야병원에 들어가셨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뭐만 얘기하냐면 아버지 그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무리 들어도 아버지밖에 들리는 게 없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살려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 병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아버지 그러면서 그거밖에는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그를 응원해 주는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희망을 잃고 가족을 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슬픔을 당해서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굳이 아브라함을 찾아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시행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누구에게는 숨기지 않는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 이유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녀를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버렸어요.
화려한 것 버렸어요. 정말 가족들 많은 것 다 버렸어요. 그냥 광야에 뚝 떨어져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다음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벗. 하나님께서 어떤 이 지역을 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도 그 벗을 두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든지 상의할 수 있는 대상, 같이 얘기하며 그 답을 찾아가는 대상,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는 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쉬운 성경에는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 그 나의 친구가 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지명했다면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할 때는 나의 친구로서 뭐든지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들었던 걸 다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제자들에게 다 얘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인가요? 저와 여러분, 제자들만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친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하는 힘이 있어요. 나에게 대한 확신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제자들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령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표현할 때 그것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여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는 요즘 시대에는 참 부모가 참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놓고 버리는 부모들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아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이렇게 해서 죽이는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살려서 마지막까지 그 여행을 같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친구로서 복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셔요. 구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고 주실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너 최소한 너의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하니까? 들어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아브라함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쉬는 죄. 근데 누구를 위한 기도가 쉬는 죄가,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굴까요? 이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할 일이 많아요. 기도도 조금 할 게 아니라 뭐 할 게 많아요? 많이 해야 돼요. 우리의 경계는요, 요만큼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선배 목사님이 저희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얘기 합니다. 내가 딴 건 모르는데 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가 멈추지 않으려고 최소한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죄 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내 죄가 보이는 거고, 그 죄를 보이는으로 인해서 그 죄가 싫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누구에게 연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연단받고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기 써 있지요. 뭐라고요?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뭘로 갈아야 될까요? 다이아몬드를 아주 예쁘게 갈려면 뭘로 갈아야 될까요? 예, 다이아몬드로 갈아야 됩니다. 다른 걸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칼 가지고 갈아도 안 돼요. 망치를 가지고 갈면 어떻게 될까요? 깨집니다. 그 귀한 게 다 깨져요. 그래서 뭘로 갈아야 돼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갈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말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주 잘 갈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연단되는 귀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될수록 미워하지 않으려고 참는다. 나는 정말로 노력한다. 말 한마디도 절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의 한 길 위에도 일단 정지의 패쪽을 세웠다. 미워해서는 아니 되지. 반성하고 반성한다. 하나님 제발 미운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사. 기도하고 기도한다. 부끄러운 고백이다. 내 딴으로는 이제라도 바른 길에 들어섰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여러분, 함석헌이라는 이분이 사람들 미워하지 않는 마음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대를 향해서 보고 있으면서 그들이 악한 것으로 지적하는 것을 중요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의 시는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죽기 직전에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제비 뽑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남아있는 옷자락 하나까지도 제비 뽑고 있는 사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께 침 뱉는 사람,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에게 장난치고 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정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죄인을 위한 크신 중재자이시다.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르신 그분은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아신다. 티 없이 순결한 상태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악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선만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죄인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스데반을 활용하셔서 스데반이 죽음으로 제자들이 흩어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모든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이 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중보하셨고 그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중보자를 요구하십니다. 예언의 시에 있는 걸 이걸 다 보고 제가 말을 좀 줄일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으로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을 어디에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에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문막중앙교회에 있는 성도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때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저기에 나와 있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모든 게 다 뭘까요? 다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간구는 개인적인 필요라는 관점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모든 신성한 교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도고는 그게 뭘까요? 중보의 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가요, 부모에게 하면 뭘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보증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증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호의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정말 중보의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엄마가 곧 돌아가신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곧 돌아가신다는 게 당장 돌아가신다는가요? 아니면 좀 멀리 있다가 돌아가신다는 걸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곧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집사님 시간이 없죠. 그러면 지금 바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켰어요.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머니 옆에 스피커폰을 켜고 저는 차 안에서 기도하고 집사님은 옆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영혼이 이제 불이 꺼져갑니다. 이 사람이 불이 꺼져가는데 이 여인을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숨이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집사님이 장례식장에 갔는데 저를 반갑게 맞아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해 주셨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멘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도구가 되었어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